마태복음 6장 9절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우리가 가장 빈번하게 늘 우리 일상적으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우리의 일상 삶 속에서 말이지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기도. 그런데 주님께서 유독 이 기도에 대해서만 가장 그 모범적인 모델, 표준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일러주셨습니다. 다른 어떤 축사랄지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랄지 물론 가톨릭에는 자세한 그런 어떤 구체적인 방법이 그들 의식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직접 그 내용을 그리고 어떤 하나의 모델을 표준 모델을 가르쳐 준 것은 유독 이 기도 이것입니다. 또 마태복음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표준 모델 이 기도를 아주 짜임새 있게 한 번 들으면 절대 잊어버리지 않도록 마태는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그 내용,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세 가지 기도. 그 다음에 우리의 삶 속에서 꼭 필요한 세 가지. 이렇게 마태는 참 짜임새 있게, 먼저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기도의 내용, 두 번째는 먼저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위한 세 가지, 그 다음은 내 자신의 정작 필요한 가장 절실한 세 가지, 이렇게 기도를 하도록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태가 잘 요약해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성경에서 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은, 특히 기도에 관련해서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은 바로 이 한 가지가 가장 첫 번째입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항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한다 하는 점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에서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서도 이 내용을 그대로 강조해 말씀하고 있지요. 자, 그런데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러면 정작 우리의 믿음을 우리 안에서 자극시켜줘서 우리 안에 마음이 뜨겁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우리 그것을 한 2주 전에 우리가 함께 다루어 보았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너는 지금 너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가장 먼저 너는 꼭 반드시 집중해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냐 하면 하늘에 계신 분이다. 우리 그리스 말에 하늘, 우라노스라고 하는 것은 전지전능함을 의미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 너는 하늘에 계신, 그러니까 못할 것이 없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 앞에 너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로 너는 너의 기도를 시작해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분은 단지 너의 아버지뿐만 아니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하고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너가 지금부터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가 정작 너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똑같은 그 기도가 너의 형제에게, 너의 이웃에게, 우리는 같은 아버지를 섬기는 한 식구이기 때문에 너의 그 기도가 옆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도 꼭 필요한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너는 염두에 두고 너의 아버지께 기도한다. 너의 아버지 되신 그분께 기도한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가 기도하러 나아가는 그 자리에서 우리 믿음을 충만하게 뜨겁게 우리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그 믿음의 내용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너는 못할 것이 없는 그분 앞에 너는 지금 기도를 시작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라. 두 번째,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러니 너의 이 기도는 너가 똑같이 너의 이웃, 너의 형제, 똑같은 너의 이웃을 위해서 똑같이 해야 할 기도라고 하는 이 마음, 이 태도로 기도해라. 세 번째, 그분은 너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라. 예전부터 아버지라고 하는 이 말은 바라고 하는 히브리 말입니다. 이 말은
너가 너 자신을 사랑한 것보다 더 깊이 너를 알고 있고 더 깊이 너를 사랑하고 있는 바로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빠가 어떻습니까? 어린 아이가 어릴 때 마구마구 아무거나 필요한 거 다 달라고 그러지요. 근데 아빠는 어린 아이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아이에게 혹 이걸 주면 위험할 줄 엄마 아빠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이 아이가 좀 자랐을 때 이 아이가 지금 달라고 하는 것을 잘 다룰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왔을 때 엄마 아빠는 아이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이 말은 즉 엄마 아빠는 아이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아이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렇다 이것입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긴급한 필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의 모든 필요를 그분은 다 알고 있는데 그 정하신 때는 그분이 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나의 정작 필요를 나 자신보다 훨씬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바로 이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분은 못할 것이 없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진짜로 내 마음속에 딱 다시 떠올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믿음으로 뜨거워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믿음으로. 그런 분 앞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분 앞에 우리의 필요를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뜨거워질 때 이제 주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그 뜨거운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라. 세 가지 그분의 영광,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너의 필요 세 가지. 이렇게 주께서 가르쳐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먼저 그렇게 뜨거워진 그 믿음으로 너는 먼저 어쩌면 하나님 그분을 기쁘시게 할까 하고 너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먼저 생각해라. 그리고 바로 그 마음, 그 뜨거워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너의 그 마음, 그 태도를 하나님이 아주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에서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마태복음 6장 33절 이하에 그러면 너희는 기도할 때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너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 하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렇게 뜨거워진 우리의 믿음으로 먼저 하나님 그분의 필요가 뭘까? 하나님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뭘까?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 뭘까? 하는 이 생각을 너의 마음속에 먼저 품고 있는 너의 그 기도를 천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안 들어주실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들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이제 너의 마음 중심에 아버지와 그리고 못할 것이 없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뜨거운 믿음으로 먼저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구해야 할 세 가지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먼저는 너의 아버지의 이름을 너는 그 뜨거워진 믿음으로 너의 아버지의 이름을 떠올려라. 두 번째, 너는 그의 아버지의 나라를 너의 그 믿음으로 떠올려라. 세 번째, 너는 내 아버지의 뜻을 그 뜨거운 믿음으로 먼저 떠올려라. 그 기도를 너의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기뻐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 주님께서 하늘 아버지의 이름을 너는 가장 먼저 떠올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 주님께서는 가장 먼저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이 온 세상 속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는 이 마음, 이 기도를 너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시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 속에서 존귀하게 여김을 받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그런 시대가 오도록 이것이 하늘 아버지께서 그토록 원하고 계시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너의 기도 속에서 헤아리고 그리고 그 기도와 함께 그 아버지의 마음과 함께 너의 기도를 시작하라 주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이름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름 그러면 히브리 사람들은 그분의 성품과
그분이 하셨던 사역, 이 두 가지를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이게 히브리 사람들이 이름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담고 있는, 의도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름은 그 이름을 갖고 있는 그분의 성품, 그리고 그분이 이루신 일, 이 두 가지를 이 이름 속에 히브리 사람들은 가장 깊게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20편 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예,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병거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들은 천리를 달릴 수 있는 튼튼한 말, 그 말을 의지해서 안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헛되고 험한 것을 다 알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우리는 곧 여호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 시편 저자의 고백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한 사람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단지 하나님의 이름, 그저 문자 그대로의 이름, 이것만 기억한다고 하는 말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이 말 속에 담고 있는 시편 저자의 고백은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 눈앞에 있는 그 어떤 병거나 말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그분의 성품과 그가 이루셨던 그 일을 내가 믿고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의 변함없는 성품, 우리의 아버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아들, 그분의 딸로, 우리는 그분과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 언약에 충실하신 분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의로우시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하는 성경 말씀의 그 의미입니다.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 주어져 있는 이 역할을 너무나 철저하게 준행하시는 그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이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역할을 수행하시는데 이방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 오해가 있고 수도 없이 많은 그 오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것 상관하지 않고 우리를 향해서 아버지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역할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준행하시는 분이시다. 성경을 통해서 면면이 드러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동안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가 이루어 놓으셨던 하나님의 그 모든 사역들, 그리고 신실하게 그를 의지하는 많은 하나님의 선한 백성들과 더불어서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을 너는 기억하고 고난 중에서 힘을 내라. 이것이 시편 저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그리고 그가 얼마나 신실한 분이신지 그분의 성품과 그분이 이루신 모든 사역을 기억하고 힘을 얻는다 하는 것이 이 시편 20편 7절 시편 저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세상이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저 사람도 정말 내가 참 안타깝습니다. 아침마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말씀 드립니다만, 저하고 제 아내하고 둘이 같이 오면서 새벽마다 오면서 1층 로비에 요즘에는 이제 1층에 자전거 상회도 생겼습니다. 자전거 상회하고 그리고 1층에 꽃집하고 또 1층에 찻집하고 우리가 참 여러 차례 권유를 이제 드리고 했는데 참 별로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에 그다지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관심을 불러일으킬지 참 난감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늘 기도합니다. 한편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의 세상이 이렇게 빨리빨리 흘러가고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인데 요즘 들어 여러분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흉흉합니까? 이 세상의 변화가 요즘처럼 그렇게 급박하게 좀 위기를 느낄 정도로 이 세상에 하물며 이 기후 생태계 변화가 이렇게 급박하게 이루어지는 거 참 일면 말이죠. 어떤 조금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또 이 거시적인 관점이고 우리 한 개인은 어떻습니까?
한 개인. 여러분, 제가 오늘 문득 우리 수빈이 우리 아이를 봤어요. 여러분, 수빈이가 저희 교회에 왔을 때 죄송합니다, 이렇게 어린 아이였습니다. 참 귀여운 아이였습니다. 근데 지금 키가 이렇게 훌쩍 컸습니다. 세상에 세월이 이렇게 빨리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나 자신은 모르거든요. 나 자신은 내가 이렇게 머리가 휘어드는지 모릅니다. 세월은 이렇게 빨리 흘러가고 있습니다. 너무 지금부터 열심히 하나님을 알아도 이 성경 66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의 지침서라고 알려주신 이 66권 언제 우리가 다 보겠습니까? 이 내용 언제 다 보겠습니까? 이렇게 세월이 빨리 흘러가고 있는데 전혀 그런 긴장감이 이 세상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안타까워서 하나님, 저들도 빨리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저들에게 빨리 하나님의 이름이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 저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저들 가운데 특별한 의미로 다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유익을 줄까요? 여러분, 그의 마음에 그가 앞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목적과 방향이 아주 명확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기도하는 사람은 그가 아주 크나큰 것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얻게 되냐? 앞으로 그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방향과 목적이 하나님 그분에 합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말씀하신 기도의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도모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구할 첫 번째 것입니다. 두 번째,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이것이 또 우리가 먼저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의 서두에 먼저 우선하여 기도해야 할 두 번째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곧 그분의 그 왕 되신 그분의 통치가 임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 영역이 어디든지 간에 나라는 곧 그 왕의 통치가 임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가 내 마음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저분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저분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 사회, 이 국가, 그리고 온 세계 위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얼마 전에 한 뉴스 보니까 미국에서 목사님 한 분이 공공장소에서 요한복음을 읽었다고 체포돼 갔대요. 체포돼 갔대요. 보이지 않게 세상은 점점 이 소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악한 사단은 점점 많은 백성들이 구원에 이르는 이 말,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면 무한한 능력으로 이 세상에 퍼져갈 그 말이 나오지 못하도록 이 세상은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 교회에도, 그리고 이 사회에도, 이 나라에도, 온 세계에도 점점 확장돼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 그리고 그런 기도의 내용은 그 다음부터 그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내용들이 다 하나님 그분이 기뻐하시는 목적과 방향에 잘 맞아 떨어지도록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참 유심히 살펴보았던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인테리어 캐슬이라고 하는 이 아빌레 테레사라고 하는 이 분이 기독교 영성가입니다. 물론 당신은 캐톨릭에 속해 있는 분이지만 또 영성가들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아주 많은 그런 좋은 긍정적인 그런 많은 도움이 되게 있죠. 이 아빌레 테레사라고 하는 이분이 쓴 The Interior Castle이라고 하는 이 책입니다. 우리 인간의 그 내면,
우리 인간의 내면이 마치 여러 많은 방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분은 특히 이 7개 방으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요지는 이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여러 개 마치 방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뭔가를 다루고 있는 영역, 또 내가 또 다른 어떤 것을 다루고 있는 또 영역, 또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고난이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어려움을 다루고 있는 내 영역 한 방, 내가 기쁨이 있으면 기쁨을 다루는 또 내 마음 또 하나의 방, 슬픈 문제가 있을 때 이 슬픔을 다루는 한 문제 방, 또 어떤 내가 갈등이 생겼을 때 이 갈등을 다루는 어떤 또 하나의 방, 내가 부모에 대한 내 태도가 잘 요약되어 있는 또 방, 자녀들에 대한 내 태도가 또 잘 한꺼번에 모아져 있는 또 어떤 그 방, 이렇게 쉽게 방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람은 이렇게,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수도 없이 많은 방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영역 속에서 내가 그 자리에서 그 문제를 생각하고 그 문제를 생각하고 내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방은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곧 다른 말로 우리 주님에 따른 표현으로는 곧 하나님이 찾은,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찾은 영역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내가 내가 기쁨이 있을 때, 또 내가 슬픔이 있을 때는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이 부분을 잘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 앞에 늘 그분이 원하시는 바대로 내가 그 문제는 잘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내 생각과 내 태도를 여전히 고집하고 있는 또 우리 마음에 어떤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뜻을 내가 허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사람이 각각 다르다 이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다 각각 다르다 이것입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여전히 내 태도, 내 판단, 내 평가, 이걸 그대로 고수하고 있는 겁니다. 그 증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영역,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영역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많은 영역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여전히 내 생각과 내 판단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감사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내 자신이, 내 통치가 임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있는 자리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그 부분이 소위 잃어버린 영역입니다. 하나님께 잃어버린 영역. 우리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다시 우리는 겸손하게 그 영역, 바로 그 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 그분의 선하신 그분의 인도하심을 내가 굳건히 믿고, 그분의 그 합력하여 선을 창조해 내시는 하나님의 그 지혜와 의지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을 내가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마음속에서 그 자리에서도 점점 확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같은 마음으로 이제 내 삶의 모든 영역들, 그리고 내 마음, 내 가정, 내가 몸담고 있는 사회, 이 국가, 그리고 온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충만해지도록 기도하라. 이것이 곧 우리 주께서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해당되는 내용, 두 번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통치가 먼저는 내 자신에게서부터 막힘없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셔서 내가 이제는 모든 영역 속에서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통치가 내가 속해 있는 내 가정,
또 내가 가까이 있는 저분, 또 이 사회, 민족, 온 세계 열방까지 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하는 이 기도를 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런 기도를 하게 될 때 하나님은 또 그런 사람의 마음속에 아주 값지고 소중한 선물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는 이제부터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항상 희망과 소망을 품게 됩니다. 모든 자리에서 항상 희망과 소망을 품게 됩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불평불만뿐일 겁니다. 그 자리에 내가 염려하고 있는 그 자리에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그저 불평불만뿐이에요. 염려, 두려움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선하신 능력, 그분의 지혜, 그분의 그 선한 고집, 진심으로 내가 인정할 때부터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소망과 희망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우리 안에 샬롬, 평강,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인이 샬롬입니다. 평강입니다. 평강이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떠나지 않고 우리 마음을 지키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마지막,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는 것이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먼저 구하라고 하는 또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나와 함께, 그리고 내 삶의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구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내 뜻 말고 하나님 그분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나와 함께, 그리고 내가 처해 있는 내 삶의 자리에서부터 이루어지기 소원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많고 많겠죠. 딱 두 가지로만 제가 요약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누구에게나 어떤 상황 속에서나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먼저는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일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뜻입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또 사도는 디모데에게 그렇게 편지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이 지금 앙망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하나 있다. 죄송합니다. 사도는 이 말 영어 성단 desire, God desire all men to be saved. 하나님이 지금 desire, 열망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지금 열망하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공통적인 뜻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 모든 사람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입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들이 모든 사람입니다. 그들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영생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앙망하고 있다 하는 것이 사도의 표현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 가르침입니다. 모든 사람, 특히 그 중에 우리의 이웃, 주께서 특히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우리의 이웃, 우리의 이웃의 개념은 저 사람은 내가 아니면 이토록 절실하게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이 보이는 사람. 다시 말해 거꾸로, 오직 내가 저 사람에게 가장 절실하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는 사람. 누굽니까 그 사람이? 그 이웃에 대해서 주님은 누가 그런 내 이웃입니까? 하고 묻는 사람에게 주님은 마지막 그 비유를 통해서 너가 그의 이웃이 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우리의 이웃에 대해서는 성서는, 구약 성서는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묻는다고까지 말씀합니다. 우리 건강한 마음으로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큰일 나겠네 이런 거 말고 우리 건강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하는 이 일, 얼마나 절실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 일에 디자이어, 앙망한다고
사도는 디모데에게 그 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이 일, 우리가 앞으로도 차근차근 우리 교회 차원에서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우리 모두가 여러분 힘써 가야 할 일입니다. 또 한 가지,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를 향한 성숙과 온전함을 이루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성숙함,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함을 우리가 점점 더 우리 모두가 이루어가는 일,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가는 이 일, 이것이 또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또 로마서 9장 29절에도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우리의 성숙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우리의 내면에서나 우리의 마음에서나 우리의 태도에서나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 그분을 깊이 알고 이해하고 그분을 순종하고 따르는 이 일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우리 모두에게 가장 긴급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입니다. 먼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뜻과 욕망을 내려놓게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항상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참으로 겸손한 자세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다른 기도를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준 다른 그 어떤 것도 모델을 주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유독 한 가지, 기도에 대해서만 주님께서 그 표준 모델을 가르쳐 주셨던 것, 그래서 우리가 좀 예의 깊이 관찰해 보아야 할 사안이 되고 있는 것, 기도에 대해서. 먼저는 너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뜨거운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 두 번째, 너의 마음이 그렇게 믿음으로 뜨거워지면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하는 것. 우리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먼저 구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깊은 우리의 마음에서조차 이런 마음을 품을 때 우리에게 직접적인 유익을 가져다 주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유익이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먼저 하나님 그분의 뜻에 우리의 마음을 두기 시작할 때 우리는 앞으로 내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올바르게 맞춰주기 시작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일 속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희망과 소망과 샬롬, 평강을 우리가 항상 놓쳐버리지 않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아볼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우리 마음 중심에 우리가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우리 마음 중심이 이렇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진심으로 구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의 영적인 안목이 활짝 열린다는 것입니다. 소위 우리의 영안이 활짝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활짝 열린 그 눈으로 나의 진정한 필요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활짝 열려있는 그 안목으로 너의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 복잡하고 복잡한 것 다 뒤로 하고 정작 너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주님께서 다음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세 가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내용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는 참으로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우리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성서의 가르침이 우리 마음속에 소중한 기도의 지침이 되기 바라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주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의 입을 벌려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해야 할지, 주님은 먼저 주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자들,
그리고 그대의 입을 벌려 기도하는 모든 이들이 먼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 그분은 못할 것이 없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을 알고 그 뜨거운 믿음으로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도모하라,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이제는 활짝 열려진 안목을 갖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필요가 보이기 시작하니 이제 그 안목으로 우리의 필요를 구하라 주께서 가르쳐 말씀했습니다. 한 소절 한 소절 함께 살피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 마음속에 이제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참 많이 기도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 진심으로 우러러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